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내 건강, 내 자녀, 우리들의 가족의 모든 계획, 우리의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들의 건강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라고 그랬을 때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좋은 길의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길을 가다가야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우리를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우리는 넘어지는 데까지 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실망이 오고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때로는 근심에 쌓이고 상처에 우리가 갇히게 되죠. 그랬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 속에서 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가치한 삶, 또 나는 무능력한 삶, 그런 삶 속에서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나를 무능력했던 삶에서 할 수 있는 삶으로, 오늘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해줬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냐면 in pain,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의 이름을 부모님이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어머니는, 그의 부모님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는 저주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든지, 아니면 어쩌면 그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가 태어날 때 가정에 환난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는 별로 없을 텐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이라고 졌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왔겠습니까? 그랬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사. 그랬는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찬양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을 받고 거기에 복을 더 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을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나도 복 받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복을 누리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을 하나님이 제일로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복을 맡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야베스는 내가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편을 제일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 허락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gra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그 돈을 맡겼던 거에 저금했던 것을 그냥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무상으로 그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예비해 놔 주셨고 그것을 구하였던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셔서 도로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그는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고통이라고 하는 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저주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온 가족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이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편을 제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을 그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통의 삶이었지만 야베스의 삶처럼 가장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하기를 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우리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졌다라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냐?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분 이 가정, 환경 실태 조사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요,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을 손들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그럼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손들기도 하고,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그러면은 거의 재벌급이죠.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장에 오후 5시 정도 되면은 그때 아톰이라고 하는 영화 아니면 요괴인간 삼형제 벤베라 베로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만화 영화 하는 시간에는 그 시간에 가서 시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전파사 앞에서 그걸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 집에 전화 없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 정도입니까? 핸드폰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로 비교한다면 지금은 거의 뭐 다 우리는 재벌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지금이 행복합니까? 묻는다면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 재벌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를 사면 며칠 좋습니까? 자동차면 좋지, 이 새 차 사면 좋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은 그 사랑, 이 기쁨이 사라지면 그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라 그럽니다. 일주일이면 그 기쁨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다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여지껏 살아계시냐고.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요즘 어디 있어요? 다 내쫓기죠. 우스갯소리였지만은 그분은 결혼을 해도 새 차를 사도 일주일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소유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에도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소유도 물론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또 시편에 보면 인생의 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80평생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거기 어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의 위협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고 근심의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라고 하는 정관사는 유일한 것에 붙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을 방황했을 때 그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요. 너희가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도 바로 나라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바로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인생의 스승 되신 예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들이 생명축제를 계획하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늘 오후에 우리들이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 이렇게 벽돌을 보시면은 이렇게 벽돌이 깨끗하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본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희끗희끗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라도 이 습기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참 잘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습기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온도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옆에 벽돌에 희끗희끗한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교회를 갔다가 이것을 어떻게 희끗희끗한 걸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로, 그리고 이제 막 그 문지르는 거를 가지고서 그것을 빡빡하고 문질러서 닦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도색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가 콩기름을 좀 한번 발라보시죠. 콩기름으로 닦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니까는 이 콩기름으로 이거를 쓱 닦았어요. 그랬더니요, 하얀 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 앞에까지 아주 새벽돌처럼 옛날 색깔로 되어진 이유가 이분들이 다 콩기름을 잡수셔서 이렇게 얼굴이 번질번질해져서
옛날 그 얼굴들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서 벽돌 하나를 열심히 닦는다라 그래서 벽돌에 꼈던 그 하얀 이끼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돌도 자기 색을 찾는 데 있어서 길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절대로 그분들을 하나님이 후회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슬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 영혼, 모든 사람이 고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쉼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또 다시 용기를 내기를 원하는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놓고 전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독선적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수님만 길이시냐?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 왜 예수님만 오늘 생명이냐?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참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독선적인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방송인 전효실 씨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랬는데 이 방송인 전효실 씨는요, 개그우먼입니다. 개그우먼인데 한번 얼굴 좀 열어주실 수 있으면 한번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그는요, 1991년 제1회 KBS 주최 대학 개그제에 그가 1회 개그우먼으로 이제 선발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누구하고 같이 선발이 되었냐면 그 1회 때 유재석 씨와 같이 그때 발탁이 되었고 또 김국진 씨, 여러분 다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 당시에 쟁쟁한 배우들하고 같이 이제 발탁되었던 개그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이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는 봉숭아 학당 시작했을 때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몽실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몽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봉숭아 학당을 이끌어가면서 아주 일학 스타가 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옆에 유재석 씨라든지 김국진 씨라든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웃기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람을 웃겨야 되는데 잘 웃기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컴플렉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울증까지 그에게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그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다 보니까 주일도 지킬 수 없고, 그런데다가 옆에 쟁쟁한 다른 개그맨들 때문에 본인은 웃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점점 어려움을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딸의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개그 그만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 거기에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이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데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 개그 생활, 개그우먼 생활 그만하면 안 되겠냐. 그냥 문장 하나였는데 거기에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50세가 되면은 자기의 그 사업하던 걸 내려놓고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쉘터, 그러니까 쉼터죠.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남은 일생을 베풀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 다음 날이 그 농장을, 쉘터를 갖다가 이제 계약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 그 딸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개그맨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노숙자는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나도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나를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하고는 그 아버지가 그 딸하고 얘기하다가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들어가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때 시간이 저녁 9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계를 보면서 5분 안에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는 문을 닫고 들어가셨는데 1, 2분 지났는데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뇌출혈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3년 6개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아버지에게 그 한마디 했던 그 말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좌절과 절망이 오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 한 번만이라도 들어달라고 그러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병상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던 어느 날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낮 12시경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의 그 침실에서 의식 없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전효실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밉죠? 아버지, 날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의식 없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했는데 무슨 인기척 같은 게 이렇게 툭툭 치는 느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깼더니 아버지가 툭툭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식 없는 아버지가 툭툭 글을 치면서 마지막으로 눈을 뜨시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런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제 귀를 댄 거예요. 귀를 댔더니 그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괜찮어. 이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전효실 씨가 삶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가요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살렸던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전효실 씨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개그맨 생활을 내려놨어요.
개그맨 생활을 내려놓으면서 그는 방송 리포터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처럼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고통당하고 그리고 괴로움 속에 있고 좌절과 절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 치유하면서 사는, 그래서 이제 코칭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하면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살 수 있을지, 나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다시 새 출발하게 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결국 그는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도 코칭 교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길을 막았던 거, 아버지의 인생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좌절과 절망과 어쩌면은 자살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절망과 그 실망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을 술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왜 길이라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라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전효실 씨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 좌절과 절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인생을 바꾸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거기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벽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랑받는 거, 그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였지만 괜찮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가 아니라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내가 인생 살아가는 행복의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전효실 씨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베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요 95년을 사셨습니다. 95년을 살았는데
6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6주는 태어났을 때 6주요. 그랬는데 약물을 잘못 치료해가지고, 약물을 잘못 써가지고,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는 시력을 잃고 9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시죠. 그랬는데 오늘 이 6주밖에 눈뜨고 살지 못하고 남은 일생을 갖다가 이제 다음 이 화면입니다. 네. 그랬는데 95년 동안을 갖다가 여러분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1살 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니까 11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공장에 나가게 됩니다. 공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화니 크로스비는 할머니가 키우죠. 할머니가 키우는 그 와중에 어머니마저도 이제 어머니의 사랑까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마저도, 그를 키우던 할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에 그는요, 이제 자신이 맹인이니까 그 결혼 배우자를 맹인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또 죽게 됩니다. 이게 그의 삶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의 남편도 죽게 됩니다. 한많은 일생이죠.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날 뭐 해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왜 우리 집안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된 것도 어쩌면 원망거리였을 겁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가 자살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가 그를 갖다 돌봤을 때 이런 얘기했던 것을 그는 늘 기억합니다. 그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어. 너는 소경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장 아니겠어요? 그냥 위로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가 앞을 못 보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 너가 이 소경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아무 얘기 아닌 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의 믿음의 그 권면이 그의 일생을 갖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서, 잠언, 룻기, 이 성경들에서 그가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을 암송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무려 여러분 찬송가를 900편을 그가 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많은 인생,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900편이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찬송가 중에서 우리 찬송가에 무려 20곡이나 있는데요, 어떤 거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이 화니 크로스비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도 이 화니 크로스비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도 화니 크로스비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누가 썼냐면 바로 95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던 이 화니 크로스비가 쓴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찬양도 환희 크로스비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많은 찬양들 가운데 바로 95년 동안 좌절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지은 찬양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시면 여러분 어떻게 그의 인생에, 저주의 인생에서 여러분 극복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러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될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좋은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가족들, 그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껏 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주님을 좋아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잘 사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잇대어지는 영원히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